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와 떠나는 주말 성경 여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여행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가이드라인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저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어, 경청해 주시고 또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비교하시면서 어, 제가 보는 관점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같이 분석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여기가 아마 제가 강화도 학생부 리더 수련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저의 얼굴과 그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제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여행을 저도 막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그냥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냥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네,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아브라함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에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12장을 볼 때 11장 후반부에 있는 부분부터 보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떠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그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온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보는데 이 데라의 족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 30절이죠. 30절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건데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후손을 약속하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는 이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가 굉장히 키포인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31절에 또 제가 보는 관점은 데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와 그 며느리를 데리고서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고자 했던 목표점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거는 데라의 어떤 그 목표일 수도 있죠.
목표일 수도 있고, 성경에는 지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데라가 그 후손들을 데리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려고자 했던 목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가고자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게 또 세 번째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 가족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팩트, 사실들을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없었죠. 어떤 이유에선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생을 마무리했죠. 근데 그 왜 하란에 머물는지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머물렀죠. 그리고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대로 거기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돌아보기.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가 하란에 머물다가, 그러니까 우르가 지금 오른쪽 하단부에 있죠. 그 우르를 떠나서 쭉 올라가다가 저 중앙 윗부분에 있는 하란에서 머물렀죠.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르의 위치가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북쪽의 지역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건 소수의 의견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내려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이것이 이제 소수의 어떤 의견들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갈대아 우르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이 갈대아 우르의 위치가 어디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어떤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어떤 신학적 성서학적 그런 이렇게 논쟁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 성경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이것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데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사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계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창세기 15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제가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이걸 비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죠. 2절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bless 복 자체에는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거를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복은 곧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인데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썼죠.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만이 복 그 자체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에서의 비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특징을 저는 꼽으라면 저는 이 비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중요하죠.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적은 나이가 아니고 그 나이에 기반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는 사실 시족 그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족 사회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구도 때로는
혈연에 관련된 구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떠나라 라는 의미.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그곳은 어딘지 모르나 그 땅으로 향해 갔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가 갈 수 있는가? 그것도 새로운 곳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통해. 쉽지 않습니다.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원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첫 번째 목표였던 그 목표점을 향해 그냥 간 거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이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인지 몰라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작정 일어나서 순종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가졌던 목표, 자신들이 가졌던 행동,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먼저,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좀 막연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했던 어떤 꿈, 비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열어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정말로 뭐 어떤 그런 것들 환상과 비전을 막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행선지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갔죠.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리 나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수리 나무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모양의 모습들은 어, 판타지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바타의 그 핵심이 되는 나비족인가요? 나비족이 섬기고 나비족이 신성시하고 있던 나무가 이런 비슷한 모양이죠. 이런 모양들은 그 서양에서 상당히 그 서양 영화, 서양 문화, 서양의 어떤 그 예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상술이 남은 이방 신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무에 막 치렁치렁 막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지? 재단을 쌓는 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재단은 그 지역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재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립 및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방신 재단을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재단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러니까 이방신의 재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그 이방신 그 신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국 이제부터 이 땅은 이 지역은 이방신의 그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많은 분들이 그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의미를 많이 이단들은 공격을 하죠. 기독교 사상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일요일이 원래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어떤 그런 부수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굉장히 우리에겐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날이 아주 우연찮게도 로마의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얘기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로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에서 우리에게 그 강요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양신은 곧 로마의 황제였지만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에서 섬기는 신들을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의 태양신이 현현한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그 아래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이것이 로마의 종교적 그리고 그 식민지 정책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우상 숭배를 여겨서 오히려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정치적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명분하에 민족 말살 정책,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나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통치를 받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고된 실패예요. 왜 예고된 실패냐했을 때 아까 9절에 맨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구절이 사실상은 아브라함의 예고된 실패를 의미하는 어떤 서론격이 되는 거죠. 암시라고 하죠, 암시.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야, 이곳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이게 아브라함의 예고된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곳이다라는 거죠. 이루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죠.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그 남방이 애굽이죠.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는 지금도 이 약속하신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를 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일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실패입니다.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떠나죠. 아브라함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떠났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고민이 하나 있었죠. 그 고민이 뭐죠? 사레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내를 하지 마라. 왜냐면 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너를 아내로 취할 거니, 그러니 누이라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할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저는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사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부탁을 하고 사례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례가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이복 누이라고 또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요. 자,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법을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고고학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관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습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족장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법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내가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이 합법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는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요 관습법이 그대로 어느 시대까지 연결되냐면 다윗 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랬더니 이거를 정식으로 왕이지만 자신의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밧세바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 전에도 아비가일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내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면 합법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말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 시대에 특히 시족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남매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는 진짜 내 이복 누이라. 그래서 이복 남매였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 겸 아내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사레는 이복 누이 겸 아내였는데 아내임을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이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아브라함은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였죠.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좀 미약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의 원인,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 12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고 믿음의 순종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10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례에게 부탁을 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고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례를 더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어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만 말을 해서 자신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을 취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되돌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데리고 간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사례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례가 더럽혀지면 안 됐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이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끔 사례를 보호하신 거였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믿음의 실패를 했어. 내가 인생의 실패를 했어.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실패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하고 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브람처럼 내 지혜를 더 의지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주권 아래,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지는 이 바로와의 이 모습이 출애굽기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암시, 어떤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게 오버랩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데자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얻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재물을 얻어서 나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출애굽기 당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귀중품을 얻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사례를 보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치셔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죠. 이런 이 오버랩되는 어떤 예고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례를 누이라 말하며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무사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패, 우리는 때로는 좌절,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그 실패를 바꿔버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12장을 쭉 살펴보았어요. 12장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곳곳에 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했는데 강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공을 이룬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을 믿었죠. 믿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었지만 불신이 생겨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믿음의 실패로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런가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곳곳에서 실패를 합니다. 믿음의 실패, 어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계속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그 우리의 실패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그거 한 가지 사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는 역사, 12장 한 장만으로도
이 부분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 건가 했을 때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수없는 믿음의 실패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올바로 붙잡고 순종해 나가 결국에는 22장에 믿음의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부족하지만 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시고 내일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